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로 이 말씀으로 가르쳤고,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가 자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애를 썼던 분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원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다. 이게 원칙이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낯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름대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분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이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바로 바울은 개척자로서 거기서 권력이나 권리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그 교회를 바로 떠서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누구도 예수님이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능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척을 하면서 그 초창기 초대교회 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은 바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유대교 생활을 통해서 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위에 통찰력과 함께 그의 개척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굉장히 깊이 있게 접근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에 구체적인 문제점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위한 보편적인 소망,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대표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잠도 주무시지 않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의견을 기도인 양 합리화하고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기도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공동체가 소망하는 일, 그 일을 정확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대표 기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들의 생각을 기도인 양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건 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의 바람과 보편적인 이야기를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리에는 5가지 이 손가락의 원리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 5가지의 원리가 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요소가 기도 안에는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구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5가지의 기도 내용이 원리가 있고, 이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이 5가지의 원리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원리, 이 틀에 의해서 기도문을 만드시고,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소망하는 일들,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내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어떤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대표 기도자가 회중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자가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자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자가 회중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는 회중들도 우리가 대표 기도자와 함께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 모든 피조물, 민족, 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땅과 하늘을 아우를 정도로 큰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서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느냐?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도는 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였는데, 그 바울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뭐였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의 기도는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이 바울의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브랭크 안에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강건함을 바울 사도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성령의 임하심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에 합당한 그 열매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치아가 있어야 음식을 저작한다 그러죠. 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소화가 잘 돼야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해야 음식을 먹어서 그 풍성한 맛의 비밀을 알죠. 텔레비전에 보면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당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그 유명한 백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보면 몸이 퉁퉁한 게 보기도 좋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잘 먹으니까 건강한 거죠. 잘 먹으려면 그 속사람이, 속이, 위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먹는 분들 보세요. 속이 안 좋아요. 뭐 먹었다 그러면 속이 쓰리다 그러고 말이죠. 뭐 먹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다 내놓는다 그러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음식을 어떤 걸 먹어도 잘 소화시키고 그걸 살로 만들고 그걸 뼈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강건한 여러분들이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 내 성공을 만방에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아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또 어떤 교회를 위한 기도였느냐? 두 번째,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는 뭐냐면 3번 브랭크 그 빈칸에 써 넣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울은 교회를 위해 드렸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십자가, 이건 뭘 얘기하느냐?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로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로막대는 믿음을, 가로막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가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지식이나 정보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 안에, 전 인격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 연합이라고 하는 건 섞이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섞이는 게 아니고 나를 온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른 종교하고 비슷합니다. 비우자. 그런데 우리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채우는 작업을 우리는 또 해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비워내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비우기만 하면 해주시는 일인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비우는 일이 어려워요. 비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 다 비웠느냐? 아니요. 저부터도 못 비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게 뭐냐? 우리 죄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우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또 비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머리에서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바람을 모아서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소망,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은 사실은 기도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여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전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니까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슨 일 생기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낙심해라, 절망해라, 포기해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해라, 기뻐해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해라, 이런 마음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4번에다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존재에 뿌리가 박힌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인격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사랑을 먹어요. 보세요. 이 흙에다가 뿌리를 내린 이 꽃은 이 흙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 꽃이 여기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지 않아요. 얘는 요 화분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고 여기에 주는 물을 먹고 자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화분에 뿌리를 내리는데 이 화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화분에 뿌리를 내렸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화분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영양분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다 뿌리를 내렸으니까 빨갛고 안에는 노란 씨앗 같은 수술에 예쁜 꽃이 피잖아요. 어디다 뿌리를 내렸냐에 따라서 꽃도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 상태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사랑의 영양분을 섭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이웃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교회를 향해서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난폭한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우 시기해요. 요즘 월드컵이 열리는데 어저께 일본이 콜롬비아를 2대1로 이겼어요. 우리는 1대0으로 스웨덴에게 졌어요. 제 마음속에 아우 일본이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본능적으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왕이면 이웃에 있는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지. 멀리 있는 콜롬비아는 비행기 타고 가도 10시간은 가야 되는데 한 1시간만 가면 되는 일본 참 가까운 나라이고 독도를 지네 나라 땅이라고 해서 얄밉기는 하지만 근데 일본이 이기니까 마음이 영 불편해. 그런데 해설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일이면 다른 나라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텐데 한국은 지고 일본은 이겼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런지 이러면서 그 사람도 해설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의 영웅인데 그 사람도 그런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그 속내를 드러내는 그분이 참 순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마음도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례한 자들이 뺨을 때리고 조롱의 침을 뱉더라도 묵묵히 죄인의 자리에서
그들과 동일한 우리를 위해서 부당하게 사형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없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은 사랑의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19절에서 사랑의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어떤 차원이 있느냐면 너비와 5번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런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에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너비라고 하는 넓이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 본당의 넓이가 얼마냐? 길이는 이 강대상에서부터 저기 뒤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출입하는 문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그 다음에 높이, 우리 교회의 이 천장까지의 고라고 하죠. 높이가 얼마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이 교회의 주춧돌, 또 기둥, 원심, 이걸 박아놓은 깊이가 얼만큼 내려갔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알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선 그 넓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깊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그리고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넓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과 관계된 겁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특정한 성별의 사람만 좋아하고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 넓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랑에 있어서는 그 넓이가 끝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사랑의 시간과 관계된 겁니다. 처음엔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반짝했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 변해가지고 미워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바로 사랑의 길이는 초지일관 변함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의 길이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주례로부터 받는 말씀이 뭡니까? 머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지 않습니까? 팥뿌리 될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사랑의 길이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니네들이 젊었을 때 네 눈이 반해가지고 좋아할 때만 좋아하고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는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길이가 중요합니다. 길이가 중요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이 끝까지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의 길이를 본받고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높이는 뭐냐? 이 사랑은 높이가 뭐냐면 이 사랑의 주체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높이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이 얼마나 높으냐? 이건 사랑의 주체와 관련된 건데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낮은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높이, 사랑의 높이를 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깊이는 뭐냐? 사랑의 깊이,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에 여기가 돌이 많은 지역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짓는데 애를 잡수셨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이 돌 위에 져 있어서 제가 보니까 83년도에 지었으니 93, 2003, 2013년 35년 됐는데도 건물이 금이 간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35년 정도 되면 금이 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겉에는 벽돌로 쌓여 있어요. 십자가 종탑이 이런 게 벽돌로 쌓여 있는데, 이 벽돌이 말이죠, 매지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 하얀색 매지가 이게 오래되면 콘크리트가 윤기가 빠져요. 찰기가 빠지면서 이 벽돌이 말이죠, 바람이 불고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 벽돌을,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보를 세우고, 이거 뭐죠? 이거 가에 세우는 거 말이죠, 거푸집인가요? 이걸 세워가지고 그걸 꽁꽁 묶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흐트러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물을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그 벽돌 쌓은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매지만 바꾸면 되고, 매지에다가 칠만 해놓으면 그대로 이 벽돌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벽돌을 저렇게 높이 쌓아놓으면 말이죠, 흔들려가지고 위가 금이 가거나 분열이 가면 쏟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벽돌 쌓아놓은 게 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돌 위에.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뿌리가 깊으면 그 무엇을 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안 뽑혀요. 나무 중에 뿌리가 제일 왕성하게 뻗치는 나무가 뭔 줄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장하러 갈 때마다 보면 이 아카시아 뿌리가 말이죠, 돌아가신 분 그 산소에 들어가면 제일 많은 뿌리가 있는 게 아카시아예요. 그래서 산소 주변에는 아카시아 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들이, 이장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뿌리가 깊으니까 안 뽑혀요. 잘 뽑히지도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 뿌리 있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차원을 여러분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잘 아셔서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다양한 차원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번 말씀에 보면, 6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7번
교회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네 번째 기도까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